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서 3장 1절에서 우리 25절 말씀까지를 이제 방금 교독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전도서를 보면서 또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잠언서 31장을 한번 생각해 봤고 또 전도서 12장을 한번 또 읽어봤습니다. 오늘 9일째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선교사님은 저에게 카톡을 문자를 주셨고 그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솔로몬과 다윗을 한번 생각해봤는데 어느 분이 장수했을까 하고 보면은 솔로몬이 60세에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60세. 그러니까 저는 솔로몬보다 지금 현재 5년을 더 살았던 거예요. 자, 저희 아내도 지금 솔로몬보다 2살을 더 살았어요. 62세니까. 그런데 다윗은 60세에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자, 왜 이렇게 솔로몬이 일찍 세상을 떠났을까? 그 아내가 1000명이라고 그랬어요. 1000명. 예? 다윗보다도 더하고 그리고 아브라함보다도 더하고 아마 세상에서 이 1000명의 아내를 거는 사람은 아마 솔로몬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전도서를 기록을 했고 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하나 하면은 헛되다라는 단어를 많이 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도서 3장에는 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천하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면서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살 때가 쭉쭉쭉 얘기하는데 이 때라는 단어가 몇 회나 나오느냐? 30회가 나와요. 30회.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아마 때를 분별하라 그런 것 같아요. 분별하라. 그가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그리고 또한 돈이라는 돈은 마음껏 써보기도 하고 했지만은 결과는 뭐냐? 헛되다라는 거. 사람도 호흡을 하고 짐승도 호흡을 하는데 사람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은 땅으로 가는데 누가 알냐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문제가 있다. 짐승들도 싸움이 있고 사람도 싸우고 있고 그러면서 솔로몬은 지금 현재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평안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전쟁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것이 만일에 닥쳤다면 여러분들 어때요? 비참할 것 같죠? 오늘 이렇게 전도서 3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떠한 작은 일까지도 조그만 일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며 관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전도서 3장은 하나님께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때를 정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점을 인간은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세월을 아껴야 할까요? 그냥 막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시기를 갖다가 우리 인간들이 분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솔로몬. 왜?
먼저 살아간 분들이 건면하면은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준비를 잘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공격해 오는 것을 준비하고 잘 했더라면은 어땠을까? 많은 희생자가 나지 않았겠죠. 다시 말해서 허점을 보였기 때문에, 허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계속해서 우리들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참 기도해 줘야 되겠지만은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이 질병과 싸우는 것도 전쟁이에요. 질병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억만 명이 된다라는, 먹지 못해가지고 싸우고 뭔가를 갖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또 자녀들하고도 싸워요. 부부간에도 또 싸워요. 직장에서도 또 싸워요. 싸움에 한장한 사람처럼 막 그냥 국민들끼리 싸워요. 나라와 나라가 싸워요. 전쟁. 이것이 바로 다 전쟁. 우리는 태어나면서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래 보니까 짐승들도 있거든요. 짐승들도. 그래서 사람은 말을 하는데 짐승은 말을 못해요. 오늘 본장에서는 인간도 다른 동물과 다름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고양이도 키우고 강아지도 키우고 개도 키우면서 막 이렇게 한 가족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생활을 우리는 사람과 짐승의 차이에서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짐승은 그 주인인 사람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강아지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 봤어요? 예? 1절 말씀에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느냐?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천하에 하늘과 땅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이나 현상들을 보면서 우연이라고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 이것을 갖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작은 일까지라도 가정에서 일어나든 직장에서 일어나든 자녀들에게 일어나든 부모님께 일어나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작은 미물이 참새의 새끼 생명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10장 29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은 곧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정말로 자꾸만 하나님 곁을 떠나려고 그래요. 자녀들도 좀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면은 부모 곁을 떠나려고 해요. 부모와 같이 안 살고 싶어요. 그러나
자녀들도 부모 곁에서 자라나면은 부모가 죽이려고 할까요? 살리려고 할까요? 살리려고 하지요. 서로 상대적인 때를 계속 나열한 이유는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솔로몬은 60세에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다윗은 70세에 불러가셨어요. 오늘날에 우리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 우리 대한민국은. 그죠? 그러면은 장수하면서 건강하면서 오래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에요. 비실비실 아프면서 그냥 매일마다 아프면서 오래 사는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어요. 심지어 인간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막 저쪽에서 폭탄이 떨어지니까 방공으로 피하잖아요. 여러분들 방공으로 피한다고 생각했을 때 뭐뭐 가져갈 거예요? 선교사님이 몇 가지 가져간 거를 한번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한다면은 먼저 물을 챙겼더라고요. 물. 그리고 과자 초콜릿 몇 개 챙겼고요. 그리고 이제 추울 수가 있을 거니까 따뜻한 옷 하나 챙겼고. 그리고 이제 전기가 나갈 수도 있으니까 배터리하고 작은 배터리하고 프레시 준비했고요. 사탕도 하나 준비하고 과자도 하나 준비하고 귤도 하나 준비하고 한 72시간은 어쨌든 간에 버텨야 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챙긴 것 같은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떠나면서 방공으로 피하는데도 뭐 별거 챙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권 이제 외국에 있으니까 여권도 챙겼고 이라는 것들을 쭉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처럼 그런 방공호가 있느냐? 우리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내가 봤을 때 나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지금까지 살면서 방공호 없어요. 우리나라 그냥 아파트 지하가 방공호라 그랬는데 빨리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직 우리가 남북이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려고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갈 준비도 잘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해야지만이 우리가 된다. 이 땅에 100년 동안 잘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응? 돈 벌려고 하는 사람, 그냥 정신없이 돈 벌려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돈 버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갖다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신과 먼저 싸워야 되고 몰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집중해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또 나한테 내가 배우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공하려면. 금메달 따는 사람 뭐 아무나 금메달 따나요? 피나는 노력 속에서 누가 더 많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했느냐에 따라서 금운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이것이 제일 우선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전도서 9장 15절에서 때를 정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14절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죠.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함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 내가 알았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다윗이 범죄를 했어요. 살인도 하고 그 다음에 간음도 하고 정말로 많은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다윗에게 했느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다윗 이렇게 못된 짓도 하고 막 그냥 나쁜 짓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무기징역을 살든지 사형을 내리든지 해야 될 그 다윗을 왜 하나님은 살려주셨을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고요. 다윗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다윗처럼 그렇게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막 그냥 눈물 흘리고 합니까? 그때마다 안 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섭리하신다는 것. 그러나 사람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랬어요.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하는 일을 사람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인간의 지혜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어지는 것을 깨닫고 세상의 것에 참 소망을 두지 않아야 할 것을 솔로몬은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는 각자의 신앙적인 관심을 세상적인 데에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 된다. 오늘 우리는 16절, 17절에 주는 교훈도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헤아려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그랬어요. 공의를 행하는 곳에 악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오늘날의 재판관들도 실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 그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나는 의인인데 왜 나를 심판하십니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는 악인도 있고 의인도 있지만은 누가 악인인지 누가 의인인지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을 갖다가 의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우리의 부모님이 아닙니다 한다면은 진짜 기싸대기 때리고 싶어요? 안 때리고 싶어요? 나는 이제 이 집을 떠납니다 하고 그러나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하고 만일에 떠난다면은 엄마 아버지한테 맞아도 싸지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인 주제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성도는 이 세상에 지나친 소망을 두거나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최후 심판 날에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정하게 밝혀주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오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음 앞에서 다를 것이 없다는 것.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잘 기렀어요. 막 그냥 한 20년 동안 여러분과 같이 살았다 생각합시다. 정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너무너무 정이 들어가지고 한동안 울고 난리가 날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다 흙,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으로 우리 육체나 짐승이나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흙이라 그래서 우리는 흙이라.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져서 생기르고 생명이 되었다. 육체적으로 볼 때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도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짓은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이 짐승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 인간만큼 나쁜 짓을 하지 않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사람이건 짐승이건 간에 하나님의 피조물의 한 종류에 지나지 않고 유한한 존재이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존재라는 것이 전도서 3장 20절에 나와요. 다 흙으로 말미암음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랬어요.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한 곳으로 흙이기 때문에. 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아주 연약한 우리 피조물. 성도는 자신이 피조물임을 겸손하게 고백해야 돼. 나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는 이는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도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해주시는 이도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좋은 때를 잘 활용하면서 살아가야 돼. 3장 1절에서 쭉 보게 되면 때에 따라서 몇 번이 나온다고 30회가 때가 나와요. 3절에 죽을 때가 있으면 살 때도 있고, 클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자, 돌을 버릴 때가 있으면 돌을 거둘 때가 있고, 때에 따라서 계속 나오는 거. 찢을 때가 있으면 깨맬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도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틸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느냐.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때는 이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운영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에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려 하면서 신우 사람 말은 사람이 죽은 뒤에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후의 세계가 확실하잖아요. 천국이라는 거. 간다라는 거. 그걸 믿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죠? 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비참하게 사는 인생은 학대하고 학대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또 눈물을 흘리고 속이고 속임을 받는다. 이거 뭐예요? 비참한 인생들의 인생은 또 돌고 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해서 세월을 아끼고 시기를 분별하고 준비를 잘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오늘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린 거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공급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한 줄 압니다. 모두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이 생명,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 데려가시는 이도 하나님.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요? 다윗이 70에 하나님 품으로 갔는데, 저는 만약에 70에 간다면 5년 남은 거죠. 예? 모세처럼 120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이제 55년 남은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거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방법대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잘 듣고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안에서 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